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5월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또 이제 연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출타 중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영상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뭐 늘 매주마다 드려지지만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지금 현재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 지난주 특별히 그 한 주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그렇게 그치질 않는지. 근데 그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서 또 읽고 나면 또 설교하고 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했는데 내가 놓쳤구나. 이거는 감사의 조건인데 불만스러워했구나. 이런 회개의 기도도 나오고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시내가 이슬람교회 모든 분들이 제게는 정말 과분한 분들이다. 감사의 이유다. 라는 고백을 기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난 한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냐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나도 이 모양일 수가 있겠다라는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찾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감사의 이유라고 하지 않더라도 또 방금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2절을 보더라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꼭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에 꼭 고치면서 사람들이 막 불만하고 막 컴플레인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양도 고치라는데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귀한 분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나 다 소중하고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더 귀한 자, 더 큰 자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존재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텐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천국에서의 서열을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서열은 이런데 천국에서의 서열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들은 똑같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라가 생기면 다스리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다스리는 이들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라가 생기면 요직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들이 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기 마련이죠.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주요 요직을 꿰차는 이들은 그 당선을 위해서, 그 당선자의 당선을 위해서 적잖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곧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럼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 누가 더 높은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 상상의 나래를 잔뜩 펼쳤을 거예요.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바로, 주님, 우리 중에서 곧 도래할 천국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일걸, 요한일걸, 야고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누구를 불러 세우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아니래요.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어린아이를 사람들 중에 어른들, 또 어른들 중에 불러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잊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내쫓기 바쁜 시대가 특별히 그때 시대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좀 저리 가라 했던,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은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저 때만 하더라도. 당시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당시 뭐 고대 사회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 마찬가지인데 존재감 전혀 없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파이디온입니다.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인데, 이 파이디온이란 그 헬라어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파이디온은 중성이에요. 헬라어 명사 중에 여러분 아시는 단어, 유명한 단어 로고스 있죠? 말씀. 로고스는 남성입니다. 오스로 끝나면 남성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안드로포스 하면 오스, 그 남자예요. 남자라고 남성 명사라서 인간을 가리켜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 알 수 있겠죠.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당시인 아가페, 사랑이죠. 여성 명사예요. 에이레네, 지지난주 봤던 평강, 에이레네,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도 여성 명사입니다. 오스로 끝나면 남성 명사고 에나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름 중에 마리아 하면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자겠거니 하지만 아로 끝나기 때문에 여자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이디온은 중성이에요. 헬라어 명사는 온으로 끝나면 꼭 중성입니다. 무조건 중성입니다. 헬라어 명사는 온으로 끝나면 다 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으로 끝나는 이름이 뭐가 있나 봤더니 김가온 전도사님 있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저분은 여성이에요. 하지만 헬라어 명사라면 온으로 끝나면 무조건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 중성이다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는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자아이일 것이다 추정을 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계급의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거든요. 남자아이보다 더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에 가장 적합한 것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일 것이다 추정하는데 아주 적절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자아이는 물건이에요. 물건처럼 돈이 없으면 팔아버려도 되고요. 키우기 힘들면 버려도 됩니다. 그게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요? 이름 지어주질 않아요. 그게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그런 여자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언으로 꾸짖으며 무언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 가장 낮은 여자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이 무언의 대답에, 무언의 선포에 제자들의 마음, 또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우리 함께 3절 다시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불편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보통 뭐뭐같이 된다라고 할 때 보통 훌륭한 사람 같이 되라고 말하죠. 훌륭한 사람 같이 되라고 누군가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 같이 되라. 또 교훈을 얻으려면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죠. 그들의 성공담, 성공 스토리, 성공 간증
이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야 힘도 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래라 막 저래라 해도 기분이 덜 나빠요. 또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동기부여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이들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늘 불편합니다.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어린 사람이 강단에 나와서 가르쳐요. 강의해요. 또 때로는 설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려 들면 맞는 말이어도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거부감부터 들 때가 있죠. 성공도 못 해봤으면서 인생을 뭘 안다고, 신앙을 뭐 얼마나 해봤다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낯띠 낮은 어린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저들같이 되라는 말씀에 거부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때요? 단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 위협이 아니에요. 경고가 아닙니다. 구원, 영생 문제와 관련된 직결된 진리입니다. 살고 싶으면, 영원히 살고 싶으면 무조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새롭게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아이들 오면 왔니 하고 반기면 되는 그저 그냥 귀여운 존재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반드시 다시 봐야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니까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라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같이 되라고, 이들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기를 낮추는 것은요, 여러분, 기본 겸손이란 개념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아이고 내가 겸손해야지, 좀 더 낮아져야지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인격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춰야지. 저 사람보다. 저 사람들을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지. 저 사람들을. 관계적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은 그냥 막연히 겸손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낮추려면 물건 취급당하는 저 여자아이처럼 낮추라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저 낮은 어린아이 마저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낮아지라, 누구도 낮은 자세로 섬겨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말씀을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맞는 거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문제가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겸손이 어렵습니다. 겸손 자체도 어렵고 또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까 어렵습니다. 얕봐요. 나를 낮추면, 내가 겸손하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겸손을 피해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너를 우습게 볼 것이다, 너를 얕볼 것이다, 너만 손해볼 것이다. 많은 철학가들이 겸손을 금지 덕목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대신 거꾸로
나를 드러내고 장점을 자꾸 알려고 우수한 힘, 능력, 재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겸손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이를 세우시고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게 어려워요. 어려울 땐,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그럴 땐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어린아이들을 떠올리라는 말씀, 그래서 가시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기 어려울 때, 자기를 낮추기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오르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렇지, 저 아이들처럼 돼야지 내가.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야 내가 천국에서 큰 자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를 바로잡으라고 아이들을 가시적인 모범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른들이 어려울 때마다, 겸손하기 어려울 때마다 바라볼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겸손한 아이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죠? 미래가 달린 다음 세대니까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이 이제 쓰이게 됐죠. 저 때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다음 세대가 유행이 됐더라고요. 미래가 달린 다음 세대니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맞죠.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저들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린 친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저 어린 친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저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자라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오른쪽에 섰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시겠습니까? 더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바이디온, 이 가장 낮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굳이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낮추면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가장 낮게 여기는 자가 사회에서 가장 낮게 여김을 받는 자가 가장 큰 자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거론했던 질문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평소 여러분은요, 일상에서 또 살면서 어떤 분을 큰 자로 여기십니까? 어떤 분을 큰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때 어떤 답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지금 제가 여쭸어요. 어떤 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커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분을 큰 자로 여기십니까? 어떤 답이 막 마음에 딱 떠오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지가 결정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 공동체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평소 어떤 분을 큰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요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를 큰 자로 여깁니다. 절대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큰 자로 여깁니다. 이렇게 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선 누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조금도 지체 없이 우성훈 목사입니다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낮은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면 누구든지 존경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런 분들을 크게 여기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경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건 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과 너무 다른 기준인데, 다른 질서인데 힘들 텐데요? 라고 물으면 맞습니다. 겸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겸손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로 하여금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시 누구든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물과 같은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만 있으면 내가 다시 정신 차립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들처럼 낮아져요. 이 아이들만 있으면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나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서로를 이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큰 자로 여기며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야 어른들이 삽니다. 저 아이들이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 아이들이 생생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를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말로 세상에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말은 많지만 화려한 말 만들어가지고 문구 적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 질서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천국을 알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낮은 자가 되게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나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없어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막연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큰 자로 되는 법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게 하시고